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들렀습니다. 오늘 좀 뭐랄까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지금이 9월 후반기인데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다시 여름이 온 듯 굉장히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제 영상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이 그 누군가에게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고생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지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타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땀이 칙칙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부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힘들어하고 그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괜히 두려워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두렵고, 아니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계속 덮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제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수년을 거쳐서 일어나기도 했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겪었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억눌리고 억울한 마음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경험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빠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정말 내가 어딘가에 묶여있는 느낌,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마치 저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겨 들었던 그런 동화 있잖아요. 유럽에서 온 예를 들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처럼, 어느 나라에 공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녀들이 와가지고 공주를 시샘해가지고 그 공주에게 저주를 걸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8살인가 19살인가 나이가 되면 성의 꼭대기에 실을 빼는 무대 같은 거, 거기다가 바늘 있잖아요. 거기다가 찔려가지고, 바늘에 찔려가지고 그 순간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잠드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그런 일, 그러니까 저주를 걸어가지고 그 공주뿐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전체, 성 전체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리면 그러다가 용감한 왕자님이 와가지고 그를 구해내는 그 악한 용이 지키고 있는데, 그 용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용을 죽이고 그 공주의 저주를 푸는, 그래서 긴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세상에 존재하냐. 이 세상에,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 사람이 정말 날아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갈 수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할 수 없던 일들은 인간이 해내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쏘고 막 이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에 다 보시면 대부분의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지 않아요? 어느 가정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가난으로 허덕이고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가정은 평안한가요? 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유독시 늘 당하게 되고 그런 저주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럼 저주는 눈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눈으로 안 보이는 어떤 압력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있잖아요. 분명히 이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관계를 힘들게 하고 건강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오늘 테이블에 놓는 삼각대 안 들고 와가지고 손으로 지금 들고 지금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팔이 지금 아픕니다. 팔이 저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살다 보면 이상하게 뭔가 안 풀리고 계속해서 뭔가 꼬이고 뭔가 묶여있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질병 문제로 막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텍사스에 사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믿음 좋은 친구 있어요. 미국 친구가 있는데 멕시코계 친구였어요. 걔는 문자를 보내면 항상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가족 중에 엄마가 몸이 아프다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빠가 아프다, 동생이 아프다, 삼촌이 아프다, 조카가 아프다. 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 다 뭐 아픈 거에 돌아가면서 아픈 거예요. 어느 때는 이게 뭐 계속해서 그런 거야. 한꺼번에 이런 문자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묶이면 이거구나, 질병 문제.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데 계속 결혼에 실패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사업이 계속 실패한다거나 재정적인 문제에서 안 풀리고 계속 어려움을 갖는다거나, 이 재정 문제는 또 질병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일어나는 일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막 주어지고 어떤 만남이 막 이루어지거나 그 만남이 가로막히거나 흐트러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알지 못하고 또 어쨌든 해결책이 없어서 무턱대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하루를 살면서 맞이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연이라고 치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내가 돌부리에 넘어졌어.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다쳐서 발목이 부러졌어. 그럼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잘 못 보고 가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기준으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됐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조심해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차 사고 같은 경우에 저도 2달 전이네요.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신호등에 서 있는데 정지가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오더니 팡 박아가지고 3중 추돌 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당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이든 타이든 생기는 이런 일들 우연이다.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기준,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또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엑스트라 같은 존재이지만 또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인공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고 이 환경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써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주인인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또 다른 개체들, 또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취급하잖아요. 잡아먹고 죽이고 털을 뽑아가지고 모피해서 그저 팔아먹고 입고 또 고기 심지어는 보니까 껍질까지 먹던데요. 그러니까 돼지 껍질 같은 거. 제가 멕시코 사람들의 슈퍼에 갔더니 돼지 고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더 심하죠. 돼지 코도 잘라 먹고 또 발도 잘라 먹고 개인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먹어 하는 닭발 같은 징그러운 거 그런 것도 다 잘라 먹어. 하나도 버리는 거 없어요. 어떤 경우로 하면 닭똥집도 안 버린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정말 보면 잡식성입니다. 잡식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탐욕.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탐욕. 옆에 옆집에서 누가 피아노를 친다 애가 그러면 자기 애는 소질도 없는데 그게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니까 아니면 그걸로 피아니스트 되면은 나중에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보니까 결국은 자식 덕을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기본적인 그냥 단순한 질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아노를 들여와가지고 애를 혹사시킵니다. 배우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런 것들. 하여간에 이 인간이 정말 보니까 아까 제가 멕시코 사람들의 주전부리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징어 막 물어뜯잖아. 오징어 다리, 마른 오징어. 이 멕시코 사람들은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돼지 스킨, 피부. 사람의 피부가 가장 가깝다는 돼지 그 피부를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걸 튀겨가지고 딱 보면은 그냥 밀가루 튀긴 그런 아주 바삭바삭한 그런 스낵 종류 같이 보입니다. 칩 같은 거 있잖아요. 칩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동물 스킨이라는 거죠. 동물 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없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의 유구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모든 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망고 착각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 모든 것, 다른 생물체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별로 중요치 않은 존재들 같으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자들, 환경적인 이 모든 소스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경적인 오염 가운데, 환경적인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공기도 오염돼 있고 바다 물도 오염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한 명 오늘 죽어버리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세상만 끝날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이런 차이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을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 뭐 인생에 질문들이 많은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기 바빠서 그냥 살아가요. 답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께 답이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겨진 진실들을, 답들을, 우리 인간이 찾는 답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원리,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죠? 그 책임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의 법칙들을 다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어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실패와 좌절이 있잖아요. 실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들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해결책이 없어서 이런 찰나적인 위로를 쫓아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삶을 주장하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운영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모든 것이 우연이고 뭐 행운이다, 불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일 생기면 와, 난 운이 좋았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오늘 정말 악운이었다. 그럼 지나가면 뭐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사계절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냥 오늘 하늘 보니까 구름이 좀 많이 껴서 비가 올 것 같다. 아니면 좀 더울 것 같아. 뭐 그런 거 짐작할 뿐이지 해석할 뿐이지 인간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없어요. 해가 도는 거 이게 낮과 밤이 바뀌고 이런 거 그죠?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는 덥고 어느 나라는 춥고 뭐 이런 거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동적으로 우연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이란 신을 거절하고 부정한다면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운영자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그냥 극신한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슨 뜻일까, 이게 왜 내게 있는 것이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로 저의 삶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저로 하여금 눈물 뿌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열심히 내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막 이렇게 환경이 좀 꼬여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정말 뭔가 방해가 있다는 그런 느낌. 마치 내가 길을 걷는데 나는 뭐 집중해서 앞을 잘 보고 가는데 계속 누가 발을 거는 거예요. 내 발목을 걸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빠지고 그러는 것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인가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이게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누구나 그러잖아요. 삐까뻔쩍한 무슨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가방끈도 짧고 또 뭔가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가난하시고 막 먹고 살기에 막 연연하고 학교 겨우 보내고 그런 정도, 내가 특별히 잘 배운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막 미래가 막 그냥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경쟁이 치열한데 나는 어떻게 이 경쟁을 뛰어넘어서 자립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막 그럴 때 정말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돼야 되는데 남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막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3시간밖에 일을 안 해. 근데 한 사람은 7시간, 8시간 일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산수 아시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3시간 일한 사람보다 7시간, 8시간 일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더 진급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세상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밑바닥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일을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면은 낙하산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 백, 아빠 백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거하고는 담사한 사람이었어요. 흙수저인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나보다 형편이 나은 애들이 벌써 뭐 과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은 재능들 갖고 있어. 저는 그런 많은 재능들 가질 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냥 흘려보냈어요. 다른 애들은 열심히 막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영수 보내고 그럴 때 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집에서 놀았던 거죠. 부모님들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몸으로 막 띄우는 거죠. 노동해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내가 저런 일에 재능이 있고 저런 일에 소질이 있고 또 저런 일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이런 상관없이 무조건 돈 되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막 나한테 맞지도 않는 적성이 안 맞는 일도 제가
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자립해야 되는 이런 숙제 때문에 내 현실을 죽이고 내 꿈을 죽이고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정말 고달픈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슬프고. 근데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죽이며 살아왔는데, 그 해가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엄청난 좌절감과 그 괴리감,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걸 겪다 보면 그 막다른 인생의 막다른 절벽 같은, 벼랑 끝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막다른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고 위기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저를 보호해 주셔서 이때까지 왔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1+1은 2라는 산수 있잖아요. 그 공식처럼 당연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꿈과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했으면, 희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도 너무나 형편없거나 없는 건가요. 그래서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가운데인데, 어느 날은 일이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그냥 평지예요. 근데 가다가 그러니까 괜히 발이 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제 발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걸어가고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이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미안해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이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도 안 풀리는 세상이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한 거예요. 막 싸우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때리니까, 실망과 좌절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풀지 못하니까 서로에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삭막하고 치열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전도해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스트레스도 주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런 존재들이 뭐냐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 물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고 안 풀리고 실패하고 계속 저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제 직장생활이 어렵다거나 막 이렇게 재정 상태가 안정되지 않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룰루랄라 잘 되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길게 보자면. 왜냐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어가면 인간은 교만하기 쉽고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 나의 환경, 너무 편안한 환경, 내 물질, 이거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게 단 줄 알고 세상에서 그냥 이 잠시잠깐의 삶에 막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죽음 뒤에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애매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친 걸음, 인생의 미친 걸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 사는 거야. 나 이거를 움켜쥐어야 돼. 내가 이 성공을 해야 돼. 내가 유명해져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막 집중하잖아요. 특히 돈 버는 일에 우리 막
모든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 버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내가 태어난 이유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그 미친 걸음을 막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끌으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잠깐 그 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다 봐라. 너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이 세상 잠시 살다 간다. 네 앞에 있는 사람도 다 같지 않느냐. 너도 뒤따라 간다. 근데 여기 잠시는 세상을 위해서 너는 네 인생을 지금 걸고 있다. 물질 너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을 걸고 있고 막 죄를 짓고 있다. 그거 좀 벌어보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너 지옥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관심 있으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러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 초점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개인적인 환란이 되시고 개인적인 시련이고 고난인데 뭔가 잃어버려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거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 중요해서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막 완전히 내 인생을 자포자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드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도 아프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일 당하면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다가 평소에 어느 순간에 내가 아주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인생의 바닥에 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원망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깊은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지금 우리가 탕자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 혼자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돈이 다잖아요. 돈이 있으면 호텔비 내면 호텔에서 정말 편안한 침대에서 쉴 수 있고 맛있는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심심할 때는 텔레비전 틀면 되고 영화 보러 가면 되고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분주하게 합니다. 사실 분주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친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왜 달려가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몰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안 가고 있으면 내가 멈춰 있으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으니까 그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미친 걸음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우선 멈춤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걸음을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햄스터 같은 거 다람쥐 같은 거 걔네들 운동하라고 걔네들은 원래 본성이 겉면 성실해서 가만히 안 있거든. 걔들은 굉장히 빨리 막 움직이잖아요. 막 음식도 막 볼때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보관하잖아요. 욕심 다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바로 지금뿐 아니라 앞날에까지 1년 뒤 10년 뒤 그까지 막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욕심 때문에 경쟁 심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죠.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런 모든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근데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다람쥐가 얼마나 실수 없이 돌아요. 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 지가 잠시라도 멈춰가지고 내가 왜 이걸 돌리고 있지? 하루 종일 왜 돌리는 거지? 돌려서 내가 얻는 게 뭐지? 그런 생각하면은 쓸데없이 안 돌릴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어제도 돌렸으니까 오늘도 돌리고 내일도 돌릴 거야. 당연히 나는 그거 돌려야 돼. 당연히 바쁘게 살아야 돼. 뭐 남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으면서
그 안에서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쁘게 안 살면 뭔가 죄책감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떳떳하게 산 것 같고 의미 있게 산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구직이 안 돼가지고 몇 년 또 몇 달 쉬다 보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뭐 당장에 내가 이렇게 뭐 렌트비를 못 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일슈 가다 보면 나이만 계속 들고 나이 들면 더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막 그런 두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죄책감도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냥 땡쳤네, 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밥만 축냈네,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런 욕을 먹잖아요. 제가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다, 뭐 돈 벌러 안 나가고 밥만 축낸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못 가는 사람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지 그 친구가 잘 이겨내고 일을 나갈 거 아닙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하면 더 주눅 들어서 일 못 나가요. 세상에 오래 살면 살수록 그만큼 해프닝이 많잖아요. 좋은 일 겪을 일, 나쁜 일 겪을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년 산 사람하고 30년, 50년 산 사람의 삶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7, 80년 살아도 그 삶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았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보다 더 오래된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집이 결혼하고 가진 첫 번째 집인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은퇴한 노인이. 그러니까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삶도 뭐 조금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막 풍파가 막 엎치기 덮치기 그런 삶은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뻔질나게 이사하고 저 같은 경우 진짜 어릴 때도 제 부모님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식은 5명 있고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엄청 부모님 따라서 이사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이사 많이 돌아다녔고, 제가 미국에 가서 좀 개인의 풍파를 만났을 때 이혼이라는 과정 이런 걸 지나가면서 싱글맘으로 애들 둘 혼자서 키우면서 이사를 엄청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죠. 돈 때문에, 형편이 좋으면 돈 때문에 막 옮겨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70대 노인이 있고 5살짜리 아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대 노인이 더 인생에 깊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인격이 더 잘 됐고 뭔가 인생을 더 알 것 같고, 그죠?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이 더 많을 것 같고, 뭐 5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을 뭘 배웠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삶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짧은 시간에. 그게 1년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나이에 5살짜리가 1년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집이 완전 폭격을 맞아서 집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엄마 아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없어지고 가족들이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950년도 6.25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고아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아이가 생존의 위험 가운데서 살아야 했겠어요. 그 아이가 가진 철학은 어른의 것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면은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전에는 막 룰랄라 가벼운 생각하고 살다가 쉽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무기력해지고 위기를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단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선 멈춤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내가 무작정 달려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은 왜 있는지, 이 모든 정말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5살짜리가 더 생각이 깊을 수가 있고 더 그 아이에게서 배울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70년 동안 특별하게 뭐 고난 없이 쉽게 살았던 사람, 그 사람 할 이야기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뭐 남에게 나눠줄 교훈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 좀 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든 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를 정말 살찌우고 나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무엇보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럼 정말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 좋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 인생에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아지고 계속해서 뭔가 가로막힘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용을 몰랐으니까, 왜 그런지 몰랐으니까 그냥 자포자기 아니면 정말 뭐랄까 답답한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내 자신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게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한 영들,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사기쳐서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줘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뺏어가고 막 그런 거로만 생각하는데, 아니면 어떤 현실의 상황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나 질병을 통해서나 내가 막 가진 돈 다 털어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깊은 내용 속에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가로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모든 이 문제에 대해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전에는 제가 이런 일들이 막 닥치면 나는 내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열심히 내 인생을 개척해보려고 뛰어가는데, 막 문 앞에 딱 가면은 문이 거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팍 닫히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만 겪다 보니까 막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희망이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을 내가 대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투명 인간 같은 존재 있잖아요. 투명 인간은 지가 망토를 쓰면은 지는 가려져서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보여.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보여.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저 펀치를 날려도 펀치가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니까 이게 막 얼떨떨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의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합니다. 자꾸만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한 존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그걸 호소하거든요. 예를 들면 눈먼 자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선천적이라 생각하잖아요. 선천적으로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당연한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단순한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거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렸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오라. 내가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길이다,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예수를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삐까뻔쩍한 의료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또는 약을 가지고 썼거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왜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은 제가 지금 계속 기침을 해요. 아니 머리가 어지러워요. 막 우리가 증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을 조절해 준다거나 무슨 수술을 가자거나 그걸 하잖아요. 그럼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 해서 완전히 낫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자, 저거 한번 써보자, 말하자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귀가 먼 사람이 왔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왔는데 귀머거리 든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온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예수 이름 앞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질병 가지고 온 증세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어나면서 귀가 안 들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기능이 이게 마비된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작동할 수가 없어. 그 과학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자연 현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없던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니까 또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태어나기도 하시고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을 가지고 온 존재야, 너가 나가, 네 보따리 들고 나가, 사람한테서 나가, 네가 와가지고 이 사람 들리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 거야,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이 사람에게 있던 그 증세들이 사라져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배고픈데, 배고파서 배가 막 꼬르륵꼬르륵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었어, 김치찌개를 먹었어, 먹고 나면은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포만감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던 그 문제 덩어리, 그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이 지적해서 딱 추방하니까 그게 나가면서 이 사람이 그 기능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눈 뜨고 귀가 안 들리고 하는 사람 귀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했어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약을 쓰는 것도 아니야,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야,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야, 말씀 한마디로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못하죠. 이런 존재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이. 그 말은 제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 또 안 보이는 것을 감사해요. 그런 것들 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못 봐서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악한 존재들이 괴롭히지 않냐면 괴롭힌다는 거죠. 나는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충 이런 질병들이나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일종의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막 안 되는 거 이거 저주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다 자유함을 원하죠. 우리가 누리고 싶지. 우리가 억압당하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없다고 생각 부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네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견딜만 하거든. 어느 날 질병이 갑자기 생겼어. 근데 이 질병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한다. 내 손가락도 하나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막 고침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지만 아프게 하고 나를 막 귀찮게 하지만 그게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기관지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나의 삶에 아주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어떤 날 날씨가 안 좋을 때 막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평상시는 견딜만 해. 또 뭐 그러니까 그 질병들이 그 문제들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견딜만 한 거. 이런 아픔 있는 거 싫어. 근데 견딜만 해. 그게 정말 함정인 거예요. 이렇게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인생에서 제한을 주는 거 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오래오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내가 그것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타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그래 나 싫어 그렇지만 어떡하겠어. 내 짐을 저걸 살아야지. 내 운명인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오래 달고 살고 있고 그걸 또 나중에는 자자손손 물려줍니다. 그걸 또 의료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네릭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그걸 또 물려받아서 그리고 또 자식에게 또 물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게에 있는 그 병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당한 거죠. 근데 그런 질병을 가져온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있는데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어서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그 눈에 쫓겨나가는 게 보이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정세는 있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는 기관지염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는 결핵이 여러 가지 질병 뇌종양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생냐면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침투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침투해서 여러 영역에서 고통을 주고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들을 내가 모르면 그냥 두면 나와 함께 몇십 년을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로 고통하다가 견딜만 하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타협하다가 그런 악한 영들과 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의 수명이 다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나의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가정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질병들이, 그런 저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추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런 악한 영들에게서 자신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불러일으킨 사람들, 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쟁이라든지 점치 주거나 무당들 있잖아요. 부닥거리 해준 사람들, 부적 하나 그려주고 돈 받고 미래를 말해준다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죠.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같이 사니까, 우리한테 붙어 사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너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용해서 점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이 악한 영들을 또 다른 말로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본 한국의 그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을 막 세뇌시켜놨습니다. 죽은 홀령,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아니면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 음식 먹으러 오는 그 후손들을 복을 주기 위해서 제사로 대접 안 해주면 우환이 있고, 그거 다 말짱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어디 있다가 1년에 한 번 제사 날만 옵니까? 어디가 있다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손들을 축복해준다? 보호해준다? 잘되게 해준다? 그건 인간이 만든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이치가 맞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그 끝, 죽음이었을 때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많은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에 끌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죽음 뒤에 어떻게 자기들 자손들의 삶을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삶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음에 끌려갔던 사람들인데 인생에 많은 그 희노애락을 겪고 많은 부분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갔어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들에게 고통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세요. 쫓아내세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제 문제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막 우리의 약한 점 있잖아요. 우리 약점을 가지고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너무 때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좌절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막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재정 문제로 앞날이 안 풀리게 하고 막,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부르짖고 막 또 운수 마귀를 막 이렇게 막 꾸짖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나가라 그런 귀신아 이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좀 꾸짖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을 훔쳐가고 막 그런데 여러분은 좋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나가, 이 강도야 나가, 네 집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나같이 친절하게 하면 뭐 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어떤 문제로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거를 인지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에게 가야 되는 거죠. 해결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점쟁이나 무당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돈을 받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분에게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고,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쉽게 잘 안 나갑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제 문제에서 이게 안 떠나고 있는지 정말 완전히 이거는 결사적인 거예요. 결사적인 거.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얼마 동안은 막 새벽 기도까지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막 새벽부터 막 눈물 뿌리고 막 집중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악한 원수들 막 대적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봤을 때 제가 좀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내가 허비당하고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 그리고 지나와서 보니까 제 인생에서 막 저의 실패들을 통해서 나도 억울한데 이유도 모르고 많이 당합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또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뭐 게으르다느니, 노력을 하지 않는다느니, 성격이 나빠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저도 좀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더 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가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나와 가족들과 이간질시키고 또 내 인생 앞에서 정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런 원인이 뭔가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예수 안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란 거죠. 이 싸움이 씨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 씨름 경기 보면 여러분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판기에다가 돈 넣으면은 무게이 바로 나오잖아요. 한 1, 2분 안에 딱 나오잖아요.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싸움, 씨름, 투쟁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투쟁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려야 되고, 인생은 인내해야 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천국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착하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막연하게. 아닙니다. 침노해야 돼요.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천국 가고 싶다면은 천국 지옥밖에 없는데 가려면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 욕하고 막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냥 쉽게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괴롭혔던 그 존재들이, 엄마 아빠 괴롭혔던 존재들이 내게 와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서 빌붙어서 우리 인생을 괴로움을 주면서 그들은 누리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마치 악한 자들은 막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안 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부모가 정말 올바른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자녀가 잘 되도록 막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막 기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한테서 온 마음 뭐냐면은 남이 잘 되면 막 내가 배 아프고 싫고 막 그런 거. 막 해코지하고 싶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마귀와 마귀의 이 졸개들을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악한 영들. 근데 이게 죽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네들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기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죄 문제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이런 악한 영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이 그 질병,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에서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인생이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육적인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존재들이고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에 이 땀을 흘려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싸우고 있는데 정말 끈질기게 안 떨어져 나가요. 껌딱지처럼 안 떨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얼마나 개비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씨름과 같은 거예요. 씨름 선수들이 뭐 쉽게 뭐 이렇게 누가 이기고 지고가 드러납니까? 서로 막 밀치잖아요. 서로 한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 권투도 마찬가지고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대대로 우리를 괴롭혀왔던 존재들이 한순간에 안 떠나려고 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끝까지 집요하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극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